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정말 자신의 의지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서 전도사님, 저는 진짜 하나님을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는 친구 있나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러 왔다 하는 친구.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죠. 자, 부끄러워서 손 안 든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때문에 나왔죠? 억지로 끌려 나온 친구 없죠? 네, 억지로 나왔다고 말 못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몇몇 친구들은 지금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나도 교회 나올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해봤어요, 어릴 때. 아니면은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 나온 친구들은 내가 친구 따라 교회에 처음 나오지만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것처럼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졸리고 막 딴 생각도 들고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는 것 같고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그렇지만 어떻게든 여기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두운 저녁에 한 남자가 일을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밤새 일해야 하는 남편을 응원하면서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배웅을 해줍니다. 집을 나선 남자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호수에 도착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라 돼 있는데 갈릴리 호수랑 똑같은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속속히 다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동료들이랑 같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탄 배 한 척이 있었고 또 동료들이 탄 배 한 척, 이렇게 두 척이 고기를 잡으러 호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 먹고 사는 베테랑 어부였어요. 여러분 6시 내 고향 이런 거 보면 어부들 많이 나오죠. 그런 베테랑 어부. 많이 안 보나요? 전도사님만 보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날 밤은 유독 물고기가 잡히질 않았어요. 베테랑 어부인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거 일부러 가져왔는데 분홍 전도사 아닙니다 이거. 이거를 그물에 딱 던져서 올렸는데 맨날 잘 잡히던 물고기가 그날 따라서 유독 안 잡혔어요. 그물을 던지고 건져 올릴 때마다 허탕만 치고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베드로와 동료들은 힘든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새벽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밤새도록 일해서 지친 베드로와 동료들은 오늘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철수를 하기로 했어요. 호숫가에 다시 배를 정박시키고 이 밤새도록 썼던 그물을 배 밖으로 꺼내서 이 그물을 이제 씻는 거예요. 그물에 막 진흙이랑 해초랑 부유물이랑 막 엉켜가지고 막 더러워져 있으니까 이거를 또 밤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깨끗이 씻어놔야겠죠. 그래서 그저 뽀득뽀득 베드로는 밤샘 작업으로 너무 피곤하지만 그물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그 선착장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딱 가만히 보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딱 한 사람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한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이 저 한 사람을 따르냐 하고 베드로가 유심히 보니까 베드로가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가 막 병든 사람들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혹시 저 사람이 예수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베드로는 너무 피곤하고 얼른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어서 생각을 꺼버렸습니다. 관심을 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로 왔냐? 베드로가 있는 바로 옆으로 왔어요. 베드로 바로 옆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다시 보니까 그 인기 스타는 예수님이 맞았어요. 예수가 확실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얼른 이 그물을 빨리 씻고 지금 집에 돌아가서 퇴근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물을 열심히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웅성웅성하던 무리들의 소리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뭔 일이 있나 싶어서 무리 쪽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야, 나한테 배 좀 빌려줘. 베드로야, 나한테 배 좀 빌려줘. 여러분,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저 스마트폰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은 빌려줄 수 있겠죠. 근데 배는 베드로의 일거리 아주 중요한 일거리인데 그거를 지금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뜸 배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엄청 당황을 했을 겁니다. 밤샘 작업으로 피곤해서 빨리 퇴근할 생각밖에 없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기분도 좋지 않은데 갑자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상한 부탁까지 막 하니까 막 짜증이 몰려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많은 예수가 부탁을 했으면 나쁜 일은 안 일어나겠지. 사람들 지켜보는 사람도 많은데 나쁜 일은 안 일어나겠지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를 빌려줬습니다. 베드로의 배는 지금 어디에 있죠? 그저 갈릴리 호숫가의 선착장에 정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박되어 있던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지형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무리들은 다시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새 옆에서 어느새 그물을 다 씻었어요. 그물을 다 씻고 이제 퇴근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짐 싸들고 집을 향해서 가면 돼요. 그런데 집을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집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죠. 왜 못 갔죠? 그죠, 예수님 자, 예수님한테 배를 빌려줬으니까 돌려받아야죠. 돌려받아야 퇴근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듣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빌려준 그 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얽혀있는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듣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지금 예배에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밤샘 작업으로 너무 피곤하고 졸리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조금씩 듣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좀 그럴듯한데? 저 사람 뭐지?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멀리서만 구경하는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지금 호숫가에서 빨리 배 타고 가가지고 고기 다시 잡아와라. 지금 그물 내려서 고기 다시 잡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셨던 그 말씀은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베테랑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베테랑 어부인 그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고기를 한 번도 안 잡아본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라는 사람은 평생 목수일만 했던 업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훈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에 작업을 했다고 했죠. 밤에 이렇게 업을 했던 이유는 이 낮에는 물고기들의 눈에 그물이 잘 보이니까 막 그물을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그물이 안 보여서 물고기를 더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고기들의 눈에 그물이 안 보이는 밤 시간대에 베드로가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날이 다 밝아오고 해가 다 뜨고 너무 밝은 이 시간에 지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 머리로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죠? 예수님 지금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짠! 하고 나 예수님이야 하고 나타나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선생님, 저랑 우리 동료들이 밤새도록 이거 분홍색 그물 가지고 밤새도록 작업하고 그물 내리고 올리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너무 피곤하고 솔직히 지금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낮 시간에 어떻게
물고기를 잡으라는 겁니까? 자, 좋은 의견 고마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했어요. 베드로도 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했어요.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는 못한 상태예요. 예수님의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도 아직 완전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베드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불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냥 예수님을 일단 믿어보기로 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나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심이 있는 게 오히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의심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던 영접송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찾아오셨대요.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두드리고 계시대요. 열심히 두드리고 계시대요. 사랑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내 마음을 엽니다. 자켓을 열고 싶은데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렸으니까 내가 그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하세요. 나 예수님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의심되지만 예수님을 그냥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보세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퇴근하려고 다시 써놨던 그물 다시 챙겨서 배를 타고 동료들과 함께 호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었고 물고기가 잡힐지 의문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물을 딱 던져놓고 올리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 무게가 뭐지? 하면서 탁 들어올리니까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 있었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그 배에 타고 있던 동료들까지 불러서 그 물고기를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는 너무 많아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도착한 베드로는 곧장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그때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자
내가 그물 던지는 거 잘 봐봐. 슉 하고 짠. 자, 물고기 잡힌 거 맞지? 야 베드로, 너도 가서 똑같이 해봐. 물고기 잡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베드로야, 일단 나를 믿고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증거를 먼저 요구합니다. 시험 기간 되면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예수님 이번 시험만 잘 치게 해주시면 제가 예수님 진짜 잘 믿을게요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면 예수님 제 눈앞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제가 예수님 진짜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기 전에 먼저 증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단 나를 믿어봐. 야, 일단 나를 믿어봐. 그러면 너가 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그물을 내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고마워요.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꿈틀꿈틀 수련회가 있죠. 와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살았다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봅시다. 예수님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보기로 결단해 봅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감으로 수련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영접송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